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보통은 광복절이 지나면은 이제 조금 선선한 바람도 불고 여름이 이제 끝났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복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인 날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폭염 가운데 있죠. 그리고 또 태풍이 오니까 더 습한 그런 공기도 오고 또 비도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수고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시 우한 폐렴이 다시 유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 검사를 해서 특별히 나라에서 해주는 건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검사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감기라고 생각하고 각자가 개인 위생을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면서 아프고 그럴 때가 자주 있죠. 별것 아닌 병도 있지만 또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8년 동안 병을 갖고 있는 한 환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명절이 있을 때마다, 그 절기가 있을 때마다 그때를 빼먹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5번의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보면은 유월절, 불임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해갖고 5 절기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해서 이 3대 절기를 즐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 명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그때, 그 성으로 올라간 그때는 언제였느냐?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요. 또 6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나온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3월 달에 지키는 불임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에스더가 하만의 모함으로 유대 민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기도하였고, 또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하였을 때 그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그 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 불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 어원을 보면
영어로도 보면은 푸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든 영어로 쓰는 사람이든 푸림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이 발음이 변화해서 불임절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불임절, 3월 달에 있는 불임절을 보면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세속적인 그런 날인데요.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어지는데 제 기억에 보면은 어린이들은 주로 꼭 우리나라 10월 31일 뭐죠? 예, 할로윈 같이 그렇게 막 좀 이쁘고 혹은 괴상한 그런 옷들을 입고 그리고 길거리를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바로 그 불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규례를 무시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어찌 보면 즐겁고 민족이 멸절될 그런 상황에서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난 기쁜 축제의 절기에 축제의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각색 병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요. 베데스다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란 말은 자비의 집 혹은 긍휼의 집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는 5 기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물이 동하여 물이 부글부글 거리는 그런 뭐랄까요? 파도라고 할 수 없지만 잔잔한 그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떤 병이든 고친다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자들이 모여있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죠. 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성경 말씀에는요, 이 환자의 이름이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환자였다면 나이가 38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 그 인생이 정말 평생 고생을 해오고 있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본문 7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한 것을 보아도 그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친구가 없고 정말 너무나 불쌍한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치면은 검색을 해보면 베데스다 병원 하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병원의 이름이 있고요. 또한 미국에도 베데스다 해군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람을 치료하느냐? 미국의 대통령이나 혹은 부통령이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병을 고쳐주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해군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병이든 고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며 뭐라고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어디가 아파? 어디 살아? 가족 누구야? 그런 것을 하나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뭐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의사들은요, 진찰을 할 때 여러 가지를 환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진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볼 때 그냥 병원에 가서 잠깐 1, 2분 동안 앉아 있다가 뭐 배가 아파요, 어디가 안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 먼저 눈으로 그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고 합니다. 그것을 시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시진이라고 하고요. 또 문진,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그랬는지라고 묻는 문진을 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촉진, 어디가 아픈지를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뭐죠? 청진기를 귀에 꽂고 배라든가 등, 가슴들을 살피면서 청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검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찰을 한다는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진찰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게 그런 것은 싹 다 생략하고 단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이 말씀은 너도 나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들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간절함. 환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으면 죽겠다 하고 있는 그런 환자의 상태와 모습과 아니면 나는 그래도 살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는 환자와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신앙도 있을 수 없고 신앙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원이 적으면 신앙도 적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을 가진 자,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복 주시고 믿음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 힘이 없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38년간 어떠한 병을 달고 산다면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멘탈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 38년 된 환자 같은 경우는 병이 오래되니까요. 연못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
자, 그런 가운데도 그는 낫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병자가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38년 동안 이 병을 달고 사니? 네 죄냐 부모의 죄냐 왜 그렇게 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 오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병자를 고칠 수 없는 날이니까 병자를 못 고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리에 누워서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자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한마디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환자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에 그는 그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38년 동안 힘들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에 어찌 보면 주춤할 수도 있고 의문을 달 수도 있겠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할 때 그 일이 정말 순식간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굉장히 여름이고 덥고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는 자들로서 정말 예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서 정말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고 그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도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시간만 허비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자기가 그 병 낫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도 역시 인내로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언젠간 내 고향 혹은 내 부모님의 고향인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살았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결국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고, 또 언젠간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소망했던 그 유대 민족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라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삶은 결코 평탄치가 않고 그 올바른 믿음의 생활도 할 수가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큰 죄, 그 죄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일은 내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불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바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하루에 삼시세끼 먹으면서 기도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야,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시간을 내고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8년간 우리가 저 같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야, 38년 동안 아프고 힘들면 뭘 사냐라고 할 수 있지만 38년간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견디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38년 동안 그 병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응답하였을 때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우리들의 그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지 않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 때 우리들의 소망이, 또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한마디 하셨을 때 그대로 응답하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중한 병에서 해방되었던 그 환자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끊기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자들로서 살아가기 원하며, 또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부유하며 풍족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며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늘사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